오늘 수요일 큐티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 나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공평하지만 특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21일 동안 슬퍼합니다.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말은 세수를 하지 않았다, 몸을 씻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바르듯이 씻고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올리브유를 바르고 치장을 하는 건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씻지도 않았다. 21일 동안 입에 음식조차 되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21일 동안 슬퍼하고 애통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건 나오지 않지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알 수 있죠.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바사왕 고레스, 그러면 포로 귀환을 생각해야 되죠. 포로 귀환.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전에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빨리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사명적으로 기도했어요. 평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 수가 너무나 작아요. 우리 학계 스가랴에 보면 나오지만 그 자원자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다시 고토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에게는 안주 본능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한 7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고 또 가서 그 황폐한 땅, 비록 본국이지만 그 황폐한 땅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좀 약은 사람들은 아이 귀찮아,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대 땅은 뭐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땅, 모든 것이 황폐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땅이죠. 그래서 너무나 소수의 인원이 갔었고 또 그곳에 간 사람들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성전을 짓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너무나 황폐해서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된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슬퍼하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21일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 이런 걸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가슴 아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데갈 강가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환상 중에 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전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만 봤냐면 다니엘만 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다니엘에게만 나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있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입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막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현상이 오늘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보는 천사를 보는 광경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껴서 피하고 도망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특별히 편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편애가 아니에요. 편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만 이뻐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삶을 추적해보면 다니엘은 자기 개인의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친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다니엘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유다 민족쯤이야 별로 관심을 안 두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자기가 성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권력을 왕이 3번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누렸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 다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소식과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만 편애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니엘의 헌신과 다니엘의 희생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불교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근데 제가 부교육자 입장에서 가만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그 교회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공평해야지.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요일날도 저번 주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러니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편애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은 즉시 들어주시고 어제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응답한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바로 응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